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신관식 목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도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한마디가 저의 갈등과 아픔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됐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의 한 스푼,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갈등, 문제, 우리 함께 이야기하며 이 부분을 신앙의 한 스푼을 통해서 신앙은 성숙하고 마음은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 봅니다. 우리 기대해도 좋습니다. 최근 두 가지 선택의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집사입니다. 무엇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결정인지 참 고민됩니다.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요. 선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인생의 영원한 고민,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선택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결정할 때 어찌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법환교회에 올 때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법환교회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약수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1년 7개월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수교회를 개척하여 30년 목회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셨는데 후임 목사님이 오시지를 못한 거예요. 부목사인 저가 6개월 동안 목회를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저의 마음속에 새 목사님이 오시면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님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저의 임지도 결정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새벽마다 드렸습니다. 어느 날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총무로 섬기는 약수교회 A 집사님이 서울에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목사님 이력서를 내보세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다가 또 법환교회 소식을 듣고 법환교회도 이력서를 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비슷한 시기에 두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는 3명 중에 목사님이 한 분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환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하루 날 잡아서 내려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갈등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쉽게 결정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을 했더니 아내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고 그리고 서울을 크게 벗어난 적이 없는 내가 제주도를 간다? 제주도 결정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가 결정했다라는 소식 들으면 후회할 텐데 이러한
고민이 길어지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얘기해보자. 기도하시는 어머니한테 한번 상황을 얘기해야지.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의 한마디, 결정하고 너를 기다리는 제주도로 가라. 결정되지 아니한 것을 기다리지 말아라. 이 말은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목사 아들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는 버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서울의 A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라는 자랑 아니면 욕심을 버리는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저를 제주 목회길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옳은 한마디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 결정하고 너를 기다리는 제주로 가라. 결정되지 않은 것을 기다리지 말아라라는 한마디는 성령이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린 거죠. 저만 고민하고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법한교회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법한교회 부임하여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 3분 중에 한 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육지에 올라가서 3분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대요. 첫 번째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더래요. 저보다도 좋았나 봐요. 그런데 대화하던 중에 장로님, 저는 당뇨가 있습니다. 그 말에 장로님들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심하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 중에 그 목사님을 모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회로 왔어요. 그날 약속교회 찬양 예배 때 설교가 저였어요. 설교를 저가 잘했나 봐요.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모여서 저를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도 당뇨에 걸려 있었었거든요. 누구는 당뇨가 있어서 안 되고, 누구는 당뇨가 있는데도 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서울에 남느냐, 제주에 가느냐,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과 어떠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직도 당뇨 때문에 성도들에게 염려거리예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친구들에게 기도거리가 돼요. 그러나 25년을 잘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인생의 조건, 이러한 것에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이 갑니까? 그러면 저 신관식 목사를 기억해 주세요.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바람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꿈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계획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갑니다.